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봄이 와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도 이렇게 녹는 것 같습니다. 참 편안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꽃망울이 이제 피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또 개나리도 조금 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얼었던 그런 마음들이 녹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편안한 생각이 드는데 이 땅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좀 긴장된 순간도 있지만 그 마음이 풀어지는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우리가 참 슬픈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주님께서 참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계속 이렇게 흘러갈까? 하느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떤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을 통해서도 어려울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참 이러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맨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파티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이나 이렇게 보면 천국 가면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매일 뭐 예배만 드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그 말만 영원토록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또 그것만 나오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희들에게 참 감사하게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국에 대해서 좀 범위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들이 땅에서 이제 하느님 믿다가 예수님 믿고 있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저희들이 죽죠. 아니면은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시면 저희들이 휴거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으신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서 아니면은 살아서 휴거돼서 만나든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이 신부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혼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때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발을 내딛는 지상재림이 일어날 때 그때 믿었던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몸이 아니죠. 그런 천년왕국의 시간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천년을 새로워진 이 세상에서 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 영원히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여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그것에 보면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나라와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나라가 이제 같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혼란이 될 수 있지만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성경학자들이 제이 알렌이라고 하는 모임의 형제님들이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은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시간적으로 오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앞부분에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그 25절까지 그 끝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65장 그 이사야 65장 17에서 19절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21장 22장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곳에 보면 천국에서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할 거고 너희들이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18절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땅에 피조물을 많이 만드실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 보면은 첫 번째는 이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내가 창조할 건데 이 예루살렘을 지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창조한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새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 나의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내가 새롭게 창조할 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너희들 성도들을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기뻐할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요약해서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심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는 일단은 하나님도 저희들도 다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부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려오는 그런 것은 뭐냐면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거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없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런 곳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못난 것 같고 너무 연약한 것이 많은 것 같은 이러한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생각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의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우리가 잘못해서 짓는 죄도 있고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하느님께서 말끔히 그냥 다 씻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곳입니다. 좀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이제 먼저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 말씀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확증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곳에서 이 땅에서 있던 그런 기억들, 마음에 두었던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살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 사도 요한이 미리 보여주신 하늘나라를 보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흔적을 남기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가장 큰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참 모르고 지내면서 이렇게 지어왔던 그런 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지어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하신 이 땅과 이 하늘이 오염됐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말끔하게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던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이제 2절에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거룩한 성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Holy City입니다. The Holy City. 우리가 아파트 지금 뭐 분양하고 짓고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시티라고 이렇게 보이죠. 무슨 자이 무슨 시티, 뭐 현대 무슨 힐스테이트 무슨 시티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명칭도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성, 그 성을 영어로 하면 시티고, 여기서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본체가 실제가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인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내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서 이 말을 5가지 표현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것이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5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뭐가 중요하냐, 미국 사람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왜 그 단어가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면서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내려오시겠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모세 시대 때 성막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그 성전에서 그랬고, 수르바벨 성전에서 그랬고, 지금은 흔적은 없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여전한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실 많은 최고의 관심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었는데, 영원히 임재하실 거라고 했는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게 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2절 끝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여자가 언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꾸미고 준비하고 이때 가장 아름답게 저들이 느껴집니다. 그때 그 신부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신부가 입장할 때 그리고 준비한 그 모습을 보면 처음에 신부의 모습 신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신선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다시 좀 전에 봤던 그 내려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장막을 그냥 쉬운 표현으로 집이라고 해놨어요. 하우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시티, 거룩한 도성,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거든요. 3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믿었던 사람들과 우리 신약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받을 때는 다 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것을 보면서 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겠다. 다시는 사망이 그곳에는 없을 것이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들, 그리고 누군가가 죽어서 그런 곡하는 소리, 슬퍼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갖습니다. 그러한 슬픔들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이나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아픈 그런 상처들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분이 누굽니까? 그 의자에, 귀한 의자에 앉아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시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만물이 뭡니까?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6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끝까지도 계획하셨고 지금 성취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 영원한 나라를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계획을 지금 내가 성취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 너에게 미리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요. 나는 끝까지 있을 자요. 나는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수 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영생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것이 은유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생명수 샘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도 많은 곳에 가보면 이 생명의 샘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원한 나라에는 그 하늘나라에는 너희들이 썩지도 않고 그리고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상속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건데 곧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썩지 않는 곳이면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는 곳이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활력을 느끼는 겁니다. 썩지 않고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럽지 않다, 신선하고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있고 늙지 않고 활력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갑다. 뭔가 내가 살면서 뭔가 이겨야지 이것을 주는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자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그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에서 너는 그 불신의 세상을 이기고 믿게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준다고요? 내게 1조 원에 10조 원에 100조 원의 상속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상속의 재산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정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명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잘난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내 신분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내가 이 땅을 살다 그냥 살다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창조주의 아들이 되며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다 내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내가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전체의 윤곽이 어떻고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에서 21장에서 말하는 5가지의 이름 외에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놨는데 저도 보고 참 놀랐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때,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홍보할 때 어디를 홍보하냐면 서울을 홍보합니다. 그 서울에 뭐가 있고, 서울에 뭐 덕수궁이 있고, 서울에 어디 가면 뭐 한강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존 메가드 목사님도 그렇게 분석하시고, 우리 모임에 제이 알렌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모임의 형제님들도 이제 이것을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의 수도다, 하늘나라의 서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서울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9절에 말씀드렸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보석 같다. 그러면서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아주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한 보석과 같으면서 투명한 모양이더라. 순결과 투명성과 그 눈부신 보석과 같은 모양이 새 예루살렘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또 설명을 하시는데, 그 안에 겉으로 보이는 그 안에 있는 큰 구조물을 얘기하시는데, 그곳에도 이제 12, 14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성곽이 있을 거고 12문이 있을 건데, 그 12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내가 거기다가 새겨 넣을 거다.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내가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할 거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을 건데, 성곽이라는 게 테두리예요. 이렇게 테두리 있는데, 그 테두리의 기초석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석이 필요하죠. 기초돌을 놓는데, 그 기초석에는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는데, 12사도의 이름을 내가 기록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12절에 나오는 그 12지파는 구약에 믿는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부라고 해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나의 백성,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도 나의 백성이요, 그도 나의 신부요, 그리고 교회 시대 살고 있는 저희들도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보고도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의 내가 남편이야. 그리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지으시니가 너의 남편이다 그래요. 너를 지으시니가 너의 남편이야. 이스라엘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너는 아내요, 너는 신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요. 그날에 너가 나를 나의 남편이라 라고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영원한 천상에서 나의 남편 하느님이시오,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얘기를 호세아 2장 16절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살고 있는 저희들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살고 있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내 아내요, 그렇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다. 왜 그럴까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문과 그 기초석에는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흔적들을 영원히 새겨 놓으신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런 그 새 예루살렘의 그런 흔적들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었던 그 사람들을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 영원한 흔적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보석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겉모양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성의 크기를 얘기하시는데 그 성의 크기는 정육면체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육면체가 어떻게 생겼나요? 네. 밑에는 네모고 돌아가면서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위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건데 그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감옥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긴 크기가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도 2,400km 되는 규모의 그것이 어디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은 서울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도성, 그 히브리서는 하늘나라의 도성이라고 해요. 그 하늘나라의 수도가 그렇게 우리 서울 크기 얼마입니까? 서울 크기가 제가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한 50km 정도에 한 50km 정도 될 거예요. 예. 그게 월등히 크긴 크죠. 2,400km면 그 정도의 크기로 그 하늘나라의 수도 성을 만드실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성곽의 크기가 약 72m입니다. 우리 아파트 한 층의 높이를 3m로 잡으면 약 24층 높이 정도 됩니다. 72m니까 그 성곽 테두리가 2,400km 옆으로 72m짜리 갔다가 양사방으로 다 이렇게 도는 거죠. 약 10,000km를 그것을 무엇으로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보석으로 다 그냥 10,000km를 24층의 높이로 다 이렇게 테두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곽은 벽옥이다. 이게 보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곽의 기초석은 또 보석이다. 각색 보석이다. 예, 다 보석인 거예요. 이 성곽의 겉모양이 다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 21절에 보면은 그 성의 바닥은 다 금이 돼요. 정금이 돼요. 정금. 다 보석이고 다 정금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 있는 것 한 표현을 보면은 각 문이 한 개의 진주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주는 참 희귀한 보석인데 조개의 속살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서 진주가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귀중한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모양이 좀 더 크고 더 원에 가까우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조개가 상처로 인해서 생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을 진주를 빼내기 위해서는 조개를 가르잖아요. 그럼 조개는 죽어요. 그리고 진주는 거기서 이제 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귀한 가치로 남는 거죠. 이것을 보면 조개는 죽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를 귀한 진주로 바꾸는 신기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이 진주의 그 보석의 가치를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격받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상처받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멸시를 받았고 무시당했고, 그랬는데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주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진주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상처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인내와 고통을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화돼서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이 진주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2절에서 24절에 23절까지 성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태양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으로 받는 그 열과 에너지와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태양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태양빛 돌아 나가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태양에 강렬한 여름에 햇볕에 나가면 우리가 그 더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태양이 마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강렬한 빛과 에너지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태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빛이 저희들에게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특이한 장면이 24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자, 이곳에 24절에 보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나타납니다. 만국은 영어로 보면 all nations, 모든 국가들입니다. 오, 이상하네. 하늘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국가들이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all nations, 국가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리고 땅에 왕들이 있다? 이 땅은 뭐야? 아마도 새 땅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 새 땅에 왕들이 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그 수도성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가는 건가? 그 행정 수도에 그 서울에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모든 국가들이 존재하고 그곳에 있는 그 땅의 왕들, 다스리는 왕들도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오, 사람들도 들어가는구나. 왜 들어갈까? 일단은 자기 나라가 뭔가가 수도성이 아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뭔가 지방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새로운 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이것이 안드로메다 성까지 이어지는 성일까? 땅일까? 아니면 지구 위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땅, 2400km, 2400km, 2400km 되는 그 수도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명한 왕국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새롭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많은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라든지 제이 알렌 형제, 모임 형제님들이 이것을 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갇혀진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거는 수도요, 새 땅에, 새 하늘에 그러한 천국의 모양이 생길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얘기하십니다.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그 귀중한 의자의 자리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그 강의 좌우에 있을 건데, 거기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달 달마다 다른 과일이 12달 동안 과일이 맺힐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잎사귀는, 여기도 보면 또 만국이 또 나옵니다. 만국, 많은 나라들을 치료할 거다 그래요. 천국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왜 치료하지? 이제 이게 성경학자들 이게 치료가 건강하게 하고 더 활력 있게 하고 더 생기 있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일이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강이 나오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기회도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22장 1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생명나무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종들이 그를 섬길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마땅히 섬겨야 됩니다.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느님 얼굴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천국에서 앉는 것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이들이 와서 너희들도 앉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보고 야곱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지냈던 믿었던 그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죽었던 그 가족들도 거기 가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왕과 같이 된다 이런 겁니다.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왕과 같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과 만물들을 다스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스려라. 그 얘기 뭡니까? 너는 이 지구상에서 너 왕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아담 보고 이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그랬어요. 일. 근데 그 죄를 범하기 전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해보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생기가 나요. 이렇게 마음에서 얼굴에서 생기가 나요. 기쁘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람되고 생기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천국은 거기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무의도식하게 맛있는 것만 먹고 잔치만 벌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왕과 같이 다스릴 나라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지방이 있고 그곳에서 왕과 같이 어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여기 땅에서도 할 일 많은데 그 천국 가서도 할 일이 있다고요? 거기가 일 안 하고 나는 좀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이 땅에서 사실 힘든 거는 다 잊어버려진다고 했죠. 우리의 기억들은 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 나도 재성이 있고 상대방도 재성이 있고 이렇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이게 힘든 세상 일하기도 싫고 뭐 그만 뭐 만사가 귀찮다 그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국 가면은 그렇지 않고 죄가 없고 저주가 없는 세상에서 이 우리가 왕과 같이 보람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하겠어요? 안 심심하겠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할 일이 무진장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보람되고 생명력 있고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하늘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심심한 곳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생명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수 물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면 새롭고 신선하고 오늘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상태의 일로서 왕과 같이 쫄병이 아니라 왕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지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고 항상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분은 나의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준비하신 그런 모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하는 자, 이것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한 가지의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10가지, 100가지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습관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 성격으로 굳히고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숙명은 영원한 지옥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다 준비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인자하신 분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때가 내 개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믿게 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이것을 참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위해 참아주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저희를 위한 이렇게 놀라운 복들을 준비하셨고 저희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